함께 보실 하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2장입니다. 3월 22일 신명기 22장 읽는데 22장은 1절부터 30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21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2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95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을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신명기 22장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신명기를 통하여서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진데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자세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정황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율법과 규례와 윤례들을 통하여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주었던 그 말씀의 의미와 목적들이 무엇인지를 잘 되살려서 오늘날에 있어서 오늘날의 의미와 목적들을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일기 본문 22장인데 22장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있고 오늘날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일기 본문 22장인데 22장은 30절까지 길게 되어 있는데 읽은 것과 같이 다양한 규례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기보다는 큰 주제로 묶어서 3가지 정도의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타인의 소유와 관련하여서 이런 규례들이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그 내용들이 있는데 우선 1절에서 보면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리라 되어 있습니다. 형제, 여기서 꼭 혈육을 나눈 그 형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백성이요 또 한 형제 자매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볼 때 저것은 내 것이 아니니까 상관없다. 저건 누구가 찾아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것을 가져다가 원래 소유에게 형제에게 다시 돌려주어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멀리 살면 어떻게 하는가, 가까이 있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그것도 추가적으로 2절에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양이나 이 소가 형제 누구의 것인지는 알겠는데 그거 너무 멀리 있어서 갖다 주기가 힘들다 이럴 때는 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누구인 것인지도 알지 못할 때에도 이거는 그냥 놔두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져다가 보관하고 있다가 주인이 찾아오게 되면 그것을 돌려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나 양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것은 내 소유가 아닐지라도 어떤 사람의 소유일진데 그 소유가 잃게 되었을 때 소유가 없어졌을 경우에 나는 상관없지만 그 사람의 재산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충분히 헤아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길이를 잃어버린 소나 양이 있을 때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것을 잘 복원하고 있다가 원래의 주인으로 되돌려 줘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나 양만 그러는 것인가? 그런 게 아니라 소나 양은 예를 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일지라도 똑같이 이러한 자세로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에 대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4절 보시면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인의 소유의 물건들을 보았을 때 그가 잃어버린 것 같을지는데 그것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나와 상관없으니까 그냥 내 길 하겠다, 내 길 가겠다 이렇게 하는 것 선민의 마땅한 자세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계명에 있어서는 10계명에 있어서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에 있어서 확장적인 의미입니다. 나는 이웃 것을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을 취하는 것, 그것은 물론 도둑질이 하지만 그것의 의미에서 갇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남의 것을 가진다 뿐만 아니라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까지도 함께 생각하는 자세를 10계명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의 의미의 확장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재산이나 상대방의 소유까지도 함께 생각하여서 그의 유익을 함께 생각하라는 그 말씀들을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함께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소유가 아닐지라도 그 어떤 사람의 소유가 또 없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재산상으로 또는
어떤 것들을 잃게 되므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 줄 알아 그것까지 함께 생각하는 것이 선민의 마땅한 자세고, 내가 그런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의 유익과 어떤 사람의 그런 손해가 끼쳐지지 않게 그것을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원래대로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선민의 자세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인의 소유와 관련하여서 비록 내가 어떤 것을 보았을 때 못 본 채 하지 말고 상대방의 그런 손해들, 그런 것들까지 생각하면서 유익을 줄 수 있도록 행하는 그런 규례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7절, 그리고 9절, 10절, 11절 다양한 규례들이 있는데 한 가지로 이렇게 묶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를 잘 유지하라 라는 것입니다. 어떤 규례들이 있는지 좀 내용을 살펴보면 5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여자가 남자의 바지나 이런 남자 스타일의 옷을 입는 경우가 아주 흔한 경우도 있는데, 흔한 경우가 있고, 또 어느 나라에서는 남자가 치마를 입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는 것이니까 여자는 남자의 의복, 바지 같은 걸 입지 말라, 이렇게 문자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여자는 여자의 나름대로 해야 될 그런 창조의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남자가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을 여자가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여자가 할 수 없는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남자가 할 수 있도록 서로 보완할 수 있도록 돕는 배필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하게 창조 질서를 만드셨는데 그런 것들 생각하지 말고 서로 혼합하고 또 서로 같아지려고 하는 건 금지한 그 표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표현들이 있는가? 6절, 7절에서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6절, 7절 보시면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의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했습니다. 그 길을 가다가 새를 본 것입니다. 나무나 땅이나 새를 보는데 그 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새끼 또는 알이 같이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꿩도 먹고 알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를 먹어도 되는데 새를 먹든지 아니면 새끼나 알을 먹든지 그것을 둘 다 취하도록 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그것을 다 한꺼번에 취하면 아주 풍성하게 잘 얻은 것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어미 새를 남겨두든지 새끼를 가져가든지 그것을 남겨두어야지 그 창조 질서에 따라서 또 새끼를 낳고 또 번성하는 일들이 있는데 인간의 잔인성 또 인간의 난폭함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취하려고 하면 그 창조 질서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새와 그 새끼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한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생태계가 파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인간의 유익과 인간의 만족을 위해서 생태계를 파괴하고 또 환경을 파괴하는 그런 모습들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창조 질서가 있을진데 그 창조 질서에 순응하며 그것을 잘 지키고 유지하려는 그 모습들이 선민에게 드러나야 된다. 이렇게 교훈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표현들이 있는가? 9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9절 보시면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되었습니다. 포도원에만 두 종자를 안 씹으면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종자가 그 종자대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시는 규례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두 종자 심고 세 종자 심고 오히려 가까이 어떤 종자를 심어 서로의 영향을 주어서 더 유익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종자를 심지 말라고 했으니까 포도원에는 두 종자를 심으면 안 된다. 이렇게 문자 그대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왜 주셨는가를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주어 주셨을 텐데
인간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서로 잘못된 것들을 만들고 새로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그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규례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에도 유사한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있는가?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함께하여 갈지 말라. 또 11절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옷이 다 한 종류 되어 있습니까? 울과 다른 종류와 합성 섬유가 다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문자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 의미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창조 질서가 있을진데 그것을 지켜 보호하려는 그 노력들이 아주 중요한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에 있어서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그런 정욕들로 인하여서 세상들이 많이 파괴되고 세상들이 많이 변형됨으로 말미암아 이상한 기후들이 나타나고 또 다양한 폐해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도 흐트러뜨리는 인간 복제나 아니면 환경을 파괴함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어려움들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를 우리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진데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이 피조세계를 얼마나 잘 지키고 보존하고 그 뜻대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나 혼자만 지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 계속적으로 물려주어야 할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라는 것들을 기억해 보면서 창조 질서를 잘 유지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잘 드러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규례들이 있는데 또 한 가지에 더 묶어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순결에 대한 여러 가지 규례들이 있습니다. 13절부터 길게 30절까지 결혼 생활에 있어서 또 결혼하지 않은 관계에 있어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성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길어서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말씀일기 책자에 잘 요약했는데 그것을 보고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3절부터 21절까지는 결혼 관계에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서로 좋아해서 결혼을 했는데 이 남자가 여자의 마음이 또 싫어진 바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핑계를 대느냐? 이 여자는 순결하지 않은 여자였습니다. 처녀의 그 표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라는 구실을 붙여서 이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그 여자는 자기 성읍의 장로들 청에서 자기 부모와 그 장로와 함께 그 모든 시시비비를 잘 관려서 그것을 처녀인 것을 증거로 나타내고 그 처녀인 것들이 증거로 드러나게 되면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여자가 싫어진 바 되어서 그런 험담을 하고 모욕을 한 그 일로 인하여서 그 남자는 벌금을 매기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도록 이 여자를 버리지 못하도록 한 규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남자가 그렇게 여자가 처녀가 아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정말 그렇게 처녀가 아니한 것들이 드러났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처음 정절을 지키지 못한 것이고 음행을 했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라라고 하면서 그 순결성들을 이결받았을 때 아주 심하게 그것을 처리하도록 하는 그 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30절까지는 결혼하지 않은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는가? 결혼하지 않은 남자와 결혼한 여자와 동침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한 결혼 관계에서의 그런 성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남자나 그 유부녀 그 모두가 죽여야 된다 이렇게 규례를 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3절부터 24절 보시면 약혼한 처녀가 있는데 다른 남자를 만나 동침하게 될 경우 결혼을 약속했는데 그 남자와 이제 결혼한 상태에서 동침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나서 동침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는 어떻게 되냐? 둘 다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엄히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5절부터 27절까지는 남자가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 동침한 경우 어떻게 되느냐? 그 강간한 남자를 죽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그 약혼한 천장을 힘으로 강압적으로 그런 동침하게 됐을 경우 그 욕보인 것이기 때문에 그 남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엄히 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28절부터 29절까지 보시면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여자와 동침할 경우 약혼한 여자를 만났을 때는 그가 죽어야 되지만 약혼하지 않았던 여자는 어떻게 되는가? 그 대가를 치르고 그에게 지참금을 주고 그를 아내로 삼으라라는 규정을 주었던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30절에 보시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지 말라 됐습니다. 아버지의 아내, 어머니가 될 텐데 친모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또 첩이나 이런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때 그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지 말도록 했는데 그것은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낸 것이고 그런 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엄히 벌하여서 죽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혼관계뿐만 아니라 결혼관계 외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가능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돌로 쳐서 엄히 죽이도록 엄히 다스리도록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그대로 쳐 죽이라고 했으니까 돌로 쳐 죽인다. 오늘날에 그렇게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의미와 목적을 잘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음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경우들을 보여주시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대로 결혼관계 안에서 그런 성적인 욕구들을 풀어야 될 것이고 성관계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신부된 교회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섬기도록 하는 그 정절성들을 잘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강간죄도 죄가 성립되지 않는 그런 형편에 있어서 마음대로 성관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음욕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적으로 타락하는 모습들이 너무 흔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 때 그런 모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더욱더 생각해 보면서 결혼 관계 안에서 올바른 일들을 행하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육체의 정욕에 따라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육체의 정욕을 줄이고 또 막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는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는 것이 신약시대 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인 것들을 기억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세 가지 교훈에 대해서 좀 이렇게 묶어서 설명이 되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타인의 소유 그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다 이런 식의 생각이 아니라 내 것이 소중한 만큼 타인의 소유도 소중한 줄 알아 타인의 유익과 이득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넉넉함을 가질 수 있어야 될 것이고 특별히 창조 질서를 잘 지키고 또 그것을 따라서 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며 여러 가지 순결의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결과 성결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삶의 다양한 정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특정한 삶의 한 부분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내 소유뿐만 아니라 남의 소유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선민의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피조세계 속에서 나의 유익을 위해 피조세계의 여러 가지 것들을 해치고 또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잘 지켜 보호하여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교회의 모습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정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에 따라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기에 힘쓸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3월은 시작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런 결심과 다짐 없이 맹목적인 나날을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하여 결심과 다짐을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어린 자녀들 또 성도들을 있사오니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또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